필리핀 가고 미국 가고 하면서 막 페이스북에 뭐 올려서 하면서 이래 하는데 나는 뭐야 40년을 훈련받았는데 사역이 왜 이래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래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 15장 10절이다. 사역이 안 풀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야. 죽을 사자 기도. 네 번째 기도가 죽을 사자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사역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나 데려가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나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욥기 3장에서 뭡니까? 자기 거 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와, 날 태어나기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네? 나 죽여주시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을 통해 가지고 이세벨이 그 칼 빼들고 죽이려고 온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막에 도망가가지고 떨겨나온 밑에서 나 죽여주시오. 나 죽여주시오. 아니 말이지 나 말이지 나 그렇게 해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 대중 집회를 해가지고 말이 인기 폭발했잖아. 맨밤에 모으고 집회도 했고 막 나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목사야 이렇게 자랑도 했고 이리 했는데 갑자기 이세벨 여자가 칼 빼들고 말이면 죽이냐 하면 오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사막으로 도망갔잖아. 도망가가지고 떨기나무 밑에서 나 죽여주시오. 나 죽여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사역에 핍박이 강하게 오니까 나 죽여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사역이 진짜 안 풀린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말입니다. 사역이 진짜 안 풀렸어. 이사야 사역은 안 풀리는 사람입니다. 왜 안 풀립니까? 이사야의 초기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보세요. 네가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을 감아. 네가 설교를 하잖아.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 네가 설교를 하잖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려. 아니 설교를 하면은 눈을 열어야 되고 설교를 하면 귀를 열어야 되고 설교하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설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알겠습니까?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장관들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해버리니까 저 목사 보기 싫다 눈 닫아. 저 목사 설교 듣기 싫다 귀 닫아. 저 목사 싫다 마음 닫아버려. 왜 저런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붉은 색깔이 좀 좋다고 붉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저런 목사 초청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냐. 경비원 쫓아내버려. 이래 이사야 목사가 버리고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역이 풀려 안 풀려? 사역이 진짜 안 풀려. 그리고 안 풀리도록 이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사야라고. 이사야 6장에. 그리고 설교를 아무리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떠나버려. 5,000명 교회를 말하면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 갔는데 1년 설교하고 나니까 500명 남아. 2년 설교하고 나니까 5명 남았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목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네 번째로 기도. 그죠? 야, 사역이 안 풀리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도대체. 나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11절부터 바로 뭡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네 번째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죠? 11절 14절에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보세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을 잘 되리니 진실로 내가 그 원수로 하여금 재앙의 때와 고통의 때에 너를 잘 대우하게 하리라. 위로를 주시고 새가 북쪽의 새와 강철을 부수겠느냐.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심지어 내 온 지경 내에 있는 내 재물과 보물을 값없이 노랑물로 내주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의 태울 불이 내 분노 속에 붙었느니라 하시는 응답을 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15절로 18절에 다섯 번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5절로 18절에 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로 시작되는 18절까지 다섯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때 19절로 21절에 다섯 번째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 다섯 번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뭡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과 함께 여러분의 눈물을 7방울을 이 한반도에 떨어뜨렸어. 여러분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역전시키자. 그렇게 하려면은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레미야 1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5번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지속적 회개 중보기도하는 선지자. 지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이나 또 20절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 5번 기도했던 예를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기도입니다.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지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접목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뭐 회개 중보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기가 온 것은 우리 영적인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 어떤 기회? 대한민국의 바람이다. 이 정치적인 위기에 바람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 어떻게? 아, 나를 예레미야와 같은 세계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민족적인 위기라는 이와 같은 배경이 깔리고 있구나. 이걸 영적으로 감지를 한다. 감지를 해가지고 아, 나를 눈물의 성자가 되게 하신다. 민족을 위하여 오는 눈물의 성자가 되게 하시려고 정치적인 위기가 오고 있구나. 정치적인 태풍이 오고 있구나.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집사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강화문에 가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지만 나는 이제 열심히 회개 중보기도의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겠다. 이게 기회다. 내가 세계적인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 예레미야와 같은 세계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왔구나라고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미스터 윤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안수기도를 한번 딱 해주더라고요. 그 모임이 북한 어린이 빵 나눠주는 그런 선교회인데 거기에 내가 한 3번 정도 참석을 했어요. 3번인가 4번인가 참석을 했는데 3번째 갔을 때인가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안수기도를 1초씩, 영접 1초씩 해주고 딱딱딱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미스터 윤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 키 작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그분이 머리에 딱 안수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갔는데 하나님이 한상을 열어주셨어요. 한상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손을 딱 안수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나타나더만은 제 머리를 탁 치더라고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상이 딱 열렸어요. 두 번째 한상이 뭐냐면은 북한 2,500만 명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더라고. 이정환 목사가 북한 2,500만 명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인도하더라. 부흥회를. 세 번째 한상이 딱 바뀌면서 말입니다. 북한 2,500만 명이 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북한 2,500만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기도 받으러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피 묻은 손이 그 북한 한 사람을 딱 안수하니까 2,500만 명을 동시에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사람을 딱 안수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북한 2,500만 명 속에 있는 바로 3가지 저주. 첫 번째는 우상의 영. 두 번째는 인간 우상의 영. 세 사람 백두 가문이 우상이에요. 세 사람은 인간 우상의 영. 첫 번째 영적 우상의 영. 두 번째는 인간 우상의 영.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독재의 영. 학대하는 영. 그 3가지의 영. 자, 이것 때문에 가난의 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거 우상의 영 뽑히고 그 다음에 인간 우상의 영 뽑히고 독재의 영이 착 뽑히니까 가난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한상이 쫙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상의 맥하트를 딱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안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금 말입니다. 북한이 지금 1990년도에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그때 300만 명이 아사했어요.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사람 300만 명이 죽어도 우리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 근데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한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눈물이 쏟아져. 진실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그래, 지속적인 이 회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말이 쉽지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북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개 중보 기도한다. 북한의 우상을 영을 회개 중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간 3대 세습한 인간의 우상의 영을 회개합니다. 북한의 독재자, 억압의 영, 착취의 영을 회개 중보 기도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회개 중보, 이와 같은 한상을 체험한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바로 지속적인 회개 중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으려면 예레미야처럼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 중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 의지의 응답이었죠. 예레미야 14장 10절로 12절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의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과 10절에 있는 이 바로 네 번째 기도 응답.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이나 네 번째 기도 응답이 주님의 심판의 의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의 계획을 계시받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의 계획을 계시받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주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한나는 자녀가 없지만은 버닌나는 자녀가 있었어. 버닌나가 마음을 격동시켜 엘가나의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가나의 부인 중에 버닌나는 자식을 펑펑 잘 낳아.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뭐 남편 사랑받겠다고 저리 가. 커피 마시는데 너 동석하지 마. 이렇게 하고요. 그 작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야. 야, 저 여자가 말이야 애기를 낳아놓으니까 말이야 큰 소리 치고 나는 애기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무 큰 소리도 못 치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있네. 누가? 한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을 무조건 낳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태가 다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단락에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세계적인 응답을 받는 거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응답은 사무엘을 똑같이 여자들은 다 아기를 낳는 거야. 그러죠? 평범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가 없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큰 거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식을 낳는다 이거야. 세계적인 응답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입니다.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닌 거죠. 그죠?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것을 놓고 그걸 달라고 계속적으로 깊이 오랜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버닌나가 낳는 자녀가 100명을 낳아도 사무엘 1명하고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축복을 낳았다. 응답으로. 세계적인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